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울의 그 앞에는 박수와 환영보다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두로에서 7일간 머물게 됐지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이사라에 있을 때입니다. 가이사라에 있을 때 이 아가보라는 선자가 예언을 했지요. 이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붙여서 해석하기를 너는 어떤 환난을 무릅쓰고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응답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됐지요. 이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제목으로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자, 고소를 당하는데 잘못하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에게 명령을 하지요.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서 영내로 들어가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갇힌 상태에서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앞에서 있었던 이 체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뇌 길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런데 이날 밤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예루살렘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바울이 지금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에 환난과 결박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한 것처럼 환난을 겪은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내가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모든 이 정황상 이루시는 것이 왜 꼭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좀 평탄하게 하시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꼭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 가져보셨어요? 왜 꼭 환난을 겪어야 될까? 왜 꼭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까? 그 이유는요, 원래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늘에서 이 공의와 사랑 기초된 그 땅에 있다가 그 하늘에 있다가 결국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갑니다. 죄를 지었죠.
땅으로 쫓겨가면서 이 땅의 모든 기초가 다 불의가 기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초는, 이 불의라고 하는 기초는 뭐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다 불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불의가 기초가 되고 거기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환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잘 아시는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어려움을 주시고 로마에서도 어려움을 주시면서까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냐는 거예요. 우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살면 참 좋겠는데 경험상 우리는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피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인이 뭐냐? 나만 봐라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이 바울이 겪는 것을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시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난 소망이 없어, 난 죽음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환난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어려움 겪어보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죠? 이게 뭔가 다 이 기초가 불의한 데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칠면조 얘기를 해드릴게요. 칠면조하고 그 다음에 그 쪽제비는 서로 천적 관계래요. 그런데 이 폭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1974년에 이 연구를 했어요. 칠면조하고 쪽제비는 서로 천적 관계인데 칠면조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칠면조가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가 있을 때 새끼가 칩칩칩 하고 소리 내면 막 달려가서 막 만져주고 어루만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가 어미에게 칩칩칩 하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새끼가 죽어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야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스라는 이 연구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칠면조하고 족제비는 천적관계인데 처음에는 족제비를 왜 그 박제한 걸 그냥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이 칠면조가 막 다가가지고 막 부리로 쪼고 발로 막 핥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연구를 하기를, 실험하기를 쪽제비 안에다가 녹음을 해놨어요. 어떤 녹음을 해놨는가 하면 쪽제비 그 안에다가, 박제된 그 안에다가 녹음기를 칠면조 새끼가 울음소리 내는 것을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족제비 안에서 칩칩 하고 소리가 나니까 이 칠면조가 막 다가가지고 역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칠면조가 반응하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이죠? 뭐 때문에 반응한 거예요? 새끼한테 또 이 족제비한테 소리, 칩, 칩, 칩.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저 아파요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해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서 듣고 어느 날 딱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칩, 칩, 칩 그러더래요. 난 당신이 필요해 이제 도와달라 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을 때 나를 좀 봐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이죠. 나를 바라봐, 나를 쳐다봐 하는 그런 사인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알곡과 쭉정이의 구별입니다. 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상의 광경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9절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뭘 들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며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다음 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큰 무리가 누구예요? 큰 무리는 뭘 통과한 사람입니까?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환난이 왜 이 땅에 오느냐? 하나님께서 알곡과 축전을 구별해서 그래서 환난을 이 땅에서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상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기초에 그 위에서 사는 인간에게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와서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동물들이 살 것이 없어졌고 거주할 것이 없어졌고 먹을 것이 없어졌고 그래서 인간에게 뛰어나오면서 이런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다는 것이 결국 불의가 기초가 되는 거죠.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환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먼 훗날
하나님께 찬양하는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또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왜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도르깨라고 아세요? 도르깨 모르시나요? 네. 우리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그 농촌에 그 전에 보면 대나무 이렇게 긴 데다가 한 3m 정도 되는 데다가 왜 철사를 묶고 가지고 물풀에 나무인가요? 그 나무를 달아가지고 탁탁 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거 왜 치는 거예요? 이 껍질과 콩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 콩이 탁 튀어나옵니다. 완두콩이 터지면서 콩과 껍질이 분리되는 것처럼 탁탁 치는 거예요. 계속 치다 보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뵙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제일 중요하죠? 만일 집에 불이 났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이죠. 목숨부터 일단 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통장, 뭐 이런 거. 돈. 그때 이불 밑에 숨겨졌던 돈,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이불이었다 그러잖아요. 왜? 너무 춥게 살았으니까 불이 나면 이불부터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른단 말이죠. 너무 사는 것이 편안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작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환난을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바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환난을 겪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험한 경영이라 할지라도 그 험한 경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환난 당하면 정말 그렇게 되니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험한 경영까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험한 경영까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요, 환난은 왜 오느냐? 환난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결국 이 환난은 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천부장에게 어찌됐든 간에 천부장은 일단 서유를 진정시켜야 되니까 이 바울을 체포해서 영내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바울이 옥에 들어갈 때마다
큰 사건 하나씩 일어난 게 있어요. 뭐겠어요? 좀 수준 있는 퀴즈입니다. 바울이 옥에 들어갈 때마다 이상하게 크게 한 가지씩 터진 사건이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옥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탁탁 결과물이 나옵니다. 보겠어요? 바울의 옥중서신. 아시겠어요? 뭐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울이 옥에 들어갈 때마다 이 서신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을 때 바울이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막 어려움 당하고 바울이 막 전도하러 다니는 와중에서는 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옥중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갔다 나오면 에베소 써 있고, 들어갔다 나오면 빌립보서, 들어갔다 나오면 골로새서, 또 들어갔다 나오면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이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맨 끝에는 문자가 돼요. 빌레몬서. 여러분이 그 부의 그 명작들을 보면 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할렐루야가 아시죠? 그래야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 메시아 보면 원래 핸델이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음악가인데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핸델이 음악을 이 악보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막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깡패를 보내가지고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핸델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또 이 공연장에서는 핸델의 이 곡들을 취급을 안 하려고 했어요. 쇼크를 받아가지고 결국 이 충격을 받아서 얼마나 충격이 심했는지 뇌졸중으로 반신불구가 되어버립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름 모르는 시인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능의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한 통의 편지가 핸델의 마음을 붙잡고 핸델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23일간 계속해서 이 악보 만드는데 몰두를 합니다. 자, 24일째 되는 날 보니까 하인이 그 방에 들어가는데 이 막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 핸델을 딱 보는 거예요. 핸델이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이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음악을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은혜가 되겠지요.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번연도 12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내가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섬기면 놔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양보를 안 했어요. 12년 동안 있으면서 긴 세월 동안이죠. 그 안에서 결국 남긴 저서가 철로역정을 비롯해서 48편의 멋진 작품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환난은 결국 우리에게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불의의 명작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그 놀라운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알면 힘을 얻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환난을 겪게 되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유익이 된다. 나에겐 결국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막 옥에 갇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40명이나 모여가지고 바울이 죽기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어요.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철저하게 호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길에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철저하게 지금 묶여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가서 그 주변의 군사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게 훨씬 안전하겠어요.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혼자 가면 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 군대에 둘러싸여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로마로 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국립호텔까지 제공하면서 갔다 하겠습니다. 국립호텔이 뭔지 아세요? 감옥. 호텔인데 국립호텔. 자기가 돈 들이지 않고도 가는 그 과정을 다윗이 지금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호텔에 자면서 먹을 거 다 주면서 군사들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으면서 바울은 지금 가는 거예요. 비록 겉모습을 봤을 땐 제수의 몸이지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안전하게 철저하게 다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바울이 가는 거예요.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밀착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엔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경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하고 내가 따뜻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 여러분 간절히 찾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쉬운 게 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 간절히 찾는 것처럼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밀착되는 기회가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이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두로에서 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모든 길들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오히려 하나님 밀착되면서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포되고 고난당하는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도할 기회를 포착을 했던 이 바울처럼 혹시라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 고난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서 알고과 축정이를 가르는 와중에서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한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